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겠습니까? 다 좋아집니다. 왜 다 좋아지냐 하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튼튼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 지체된 우리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누가 좋아질까요? 세상이 좋아지죠. 세상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 역할도 소금 역할도 잘 하니까 세상이 좋아지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실 일이죠.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 축복받을 일이죠. 그리고 세상까지도 좋아지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모두가 좋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해지고 또 힘이 생기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당장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체가 잘 되고 복받는 길이 바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길이다.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의 축복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비실비실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또 지체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시원찮아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면 팔다리에 힘이 있습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답게 부흥하고 힘을 내지 못하면 지체된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시험도 들게 되고 축복의 문이 끊기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없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제 이런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세상 안에서 막 일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힘이 없으니까 지체가 그러니 세상의 유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곧 나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내 삶이 부흥하고 교회가 잘 돼야 내 일이 잘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져야 세상도 그 교회로부터 덕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교회는 세상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아멘. 뭘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내가 건강해서 뭘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남에게도 유익도 주고 그러는 거지. 내 몸도 못 추스리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교회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아주 내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예양식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입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장, 교회의 그 건강함을 위해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 왜 부를까요? 왜 부르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요. 우리 현선기 권사님이 만약 학생이라면 현선기 이렇게 선생님이 불렀다. 그럼 왜 부를까요? 왜 불러요? 뭘 시키려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안 불러요.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뭘 시키든지 칭찬을 하든지 불러서 혼내든지 뭘 맡기든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부르는 것이지, 아무 목적도 없을 때는 학생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뭐로 불러요? 목적이 없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에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여보 하고 불렀어요. 왜 부를까요? 왜 불러요? 심심해서? 그게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여보! 처음에 불러도 대답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여보! 또 그 다음에 목소리가 더 커졌고 여보! 이렇게 불러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빠, 엄마 하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다면 부를 일이 없죠.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에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는 회장으로, 성도로 세우신 것은 그 뒤에 맞게 일하라고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직임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회장이든 뭔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주셨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온전케 하는 것,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는데 위에 둘을 묶어서 둘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거예요. 팔이 뚝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뚝 부러졌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뚝 부러지면. 다시 붙여야죠. 다시 붙여. 그래서 맞추고 여기 깁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뼈가 붙으면 재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의학 용어인데, 이 용어는 부러진 팔을 다시 고쳐서 온전히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때처럼 처음 고장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하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말의 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의 힘이 있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의 힘과 이렇게 합해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하다의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는 이룰 수가 없어요. 혼자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 힘을 조화롭게 합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게 해서 발전을 하도록 만드는 게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나 육신이나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제 기능을 못할 때 그것을 고쳐서 처음 문제가 생기기 전처럼 다시 쓰게 만드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엄청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에 사람 지으셨을 때보다 더 기뻐하신 일은 전혀 없어요. 사람 지어놓으시고 대만족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은 싹 사라졌어요. 사람을 향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의 그 목적에 맞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에 딱 맞게 성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는데 지금 그 목적에 내가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서 우리가 온전케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팔 부러진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모습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고쳐서 그 사람들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주 누군가 고장이 났어. 누군가 뭐가 부족해.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문제 생기기 이전에 그 모습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누군가를 도와서 온전케 만드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는데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인데 이 말은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섬기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여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 섬김은 이 디아스코니아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말로. 이 단어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하면 이제 이 단어는 누군가를 도와서 이 사람이
힘을 내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봉사하는 거 기뻐하고 불평 안 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고 그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걸 행복으로 하는 사람들. 누군가 슬픔 당하면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가서 헌신적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 봉사하는 자리에는 빠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섬기는 것도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뭐 누구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난 그거 귀찮고 힘드는데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내게 섬김의 은사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반드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 누구라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은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 그런다면 그것은 하기 싫어서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택함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세우셨음을 깨닫고 또 직분을 맡기셨으니 겸손히 진지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어요?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섬기라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택함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몸이 있잖아요. 몸뚱이 있는데 몸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지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택함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아주 그냥 딱 붙어 있어야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거예요.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팔이 살겠습니까? 죽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쓸데없이 달려있는 것 있을까요? 우리 몸에 쓸데없이 달려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쓸데없이 달려있어요? 코 쓸데없이 달려있어요? 귀는, 눈은, 손가락은, 발가락은 쓸데없는 게 달려있습니까? 네? 쓸데없는 게 달려서 있다고 생각되면 잘라서 그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네? 쓸데없이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쓸데없는 것이 몸에 달려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남자 젖꼭지가 쓸데없는 거래. 네? 남자 젖꼭지 쓸데가 아무데도 없다고 누가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게 있어야지 앞뒤를 구별하지. 아니 그리고 남자도 젖꼭지가 없으면 밋밋해서 이게 무슨 뻔때가 있어? 그게 있어야지 그래도 이쁘지.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지. 뭐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뭐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몸의 지체들은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것만 하나님 붙여놓으셨어요. 없어서는 안 돼요. 지금 다 있으니까 불편함을 모르는 거지.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해. 뭐라도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하나는 귀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귀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귀가 이렇게 들러붙어 버렸어요. 그땐 또 머리를 또 빡빡 박혀 다니는 때잖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 귀가 하나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정말 큰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체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유익이 있을 것 그런 일 없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고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공급받는 거고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노리는 세력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체가 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아름다워요. 그래 붙어 있어야 될 지체가 제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거지. 이게 또 엉뚱한 데 가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붙어 있는 자리에 안 붙어 있고 엉뚱한 데 가서 툭툭 지 맘대로 붙었다. 이건 큰일이죠.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괴물이 되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코가 뒤통수 가서 붙어 있고 눈 한쪽은 옆뒤 가서 붙어 있고 팔은 엉덩이가 붙어 있고 지 맘대로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그때 괴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붙여놓으신 거야. 가장 좋은 자리에 붙여놓은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붙어 있을 때. 지체가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붙으면 보기도 흉하고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들은 몸이신 주님께 반드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잖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그 부족한 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지체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우리 지체들 하나도 없어서 괜찮은 존재 없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되느냐? 우리들 중에 있어야 될 지체가 떨어지고 없으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아무리 하잘것없는 존재 같아도 아니에요. 그분이 있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정말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죠.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족함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분명한 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식을 말할 때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뭘 포함하냐면 경험해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경험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리죠? 경험해서 알게 된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응? 귤을 이렇게 우리가 먹어봤잖아요. 그 귤을 먹어보니까 쉬어. 그 귤을 보는 순간 어때요?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침이 생기고, 그리고 온몸이 저거 신거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반응을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귤을 전에 먹었는데 어떤 귤을 먹었어요? 아주 신 귤을 먹은 거야. 그건 경험해서 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건 뭘 경험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분명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더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가 될 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경험을 너무 과신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태도도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요? 경험은 우린 일부분 아주 조금 경험하고 사는 거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 이 토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 속아.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게 구별이 안 돼. 그러긴 잘 속아 넘어가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다의 배를 요동치게 하는 것은 파도지요.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에요. 부름받은 우리들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뭘 할 때 얘기냐면 도박꾼들 있잖아요. 도박꾼들이 도박을 하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고대에는 뭘 갖고 도박을 했냐면 그 주사위를 갖고 도박을 많이 했대요. 주사위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여기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속나요? 왜? 어른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잘 속지 않는 거예요. 속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라서 장성해져야 된다는 것이 부지런히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야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풍조에 밀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배구하잖아요. 배구할 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토스, 이렇게 옆 사람이 에게 살짝 밀어주는 걸 토스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이 토스예요. 토스. 가볍게 토스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성령 체험해서 요동치 않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부터. 큰 소리로 해보세요. 이제부터.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세도 과거에는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까지, 어제까지, 이 예배 오기 전까지 비록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제부터 요동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 이제 뚝 떼내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이 참된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건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어요. 진리는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딱딱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삭막해,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뭐만 들었어? 지식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진리는 없어. 아는 건 없어. 그냥 사랑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연약하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과 진리는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함께 있어야만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는 진실과 사랑이 더해질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니까 지체 내가 힘이 생기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능력을 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 뭐 좀 안다고 그거 아는 것 가지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아는 것 위에 사랑이 더하여 있지 않으면 교회를 삭막하게 만들고 세상을 살벌하게 만드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를 살벌하게 삭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없고 뭐 좀 아는 것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 뒤흔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과 이 아는 것, 이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지식 중요해. 그러나 성경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존재예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배우게도 되고 또 주워 듣게도 되고 그래서 지식이 많아져요. 당연히 많아져요. 이 지식이 많아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앉아서 판단이나 하고 이것저것 시비나 걸고 맞네 틀리네 이거나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하고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사람 삶에 축복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합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소통이 불통이 되면 힘을 합할 수가 없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피가 안 통하거나 신경이 마비되면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몸에 붙은 지체로서 몸과 소통을 하고 다른 지체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지 그래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걸 공급받고 사는 거지 이게 안 되면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애토리로 있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준다. 그럼 여러분이 말을 하세요. 아무나 붙들고 말하세요.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돼. 왜 안 되냐? 이건 떨어져 있는 지체예요. 혼자 있으면 팔이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팔인데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 붙어서 연락하고 힘을 합하고 서로를 돕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사는 길은 힘을 합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럼요. 내가 사는 길은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힘을 합할 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소통하고 연락도 하고 힘을 합할 때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 때에 더욱 능력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지체들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힘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고 세상에 나가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가장 좋은 일이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지체로서 꼭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